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같이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의 수를 세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죄가 됩니까?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서 수를 셌기 때문에 죄가 됩니까? 단순히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내 백성의 수가, 내 군대의 수가, 칼을 빼들 수 있는 수가 이스라엘 전역에 80만 명, 또 유다에 50만 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내가 막강하다, 힘이 있다, 강력하다라고 자랑하는 마음이, 교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사인과 신호를 통해서 다윗은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사오니.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이까진 것쯤이야. 이거 가지고 주님,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실수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숫자를 세는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일, 별것 아니니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별것 아닌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다윗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누군가의 도둑질을 했습니까? 다윗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다윗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했으면 실수인데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그럼 용서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없으면 좋겠는데 저도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모든 일에는 따라오는 대가가 지금이든 훗날이든 나든 내 자녀든 대가가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반드시 그 은혜가 나한테 떨어지고 반드시 그 열매가 나한테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뭔가 서지 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또 내 삶에 떨어진다는 것을 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서도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그 일 후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갓이란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용이 이겁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라. 내가 내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는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세 가지 중에 너가 지금 이런 범죄, 너가 지금 군대를 세고 너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의 군대를 보면서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세 가지를 너한테 제시할 텐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1번 기근. 2번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2번. 3번 왕의 땅에 전염병이 사흘 동안 퍼져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죽을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이럴 만큼 해야 될 일이야? 아니 백성의 숫자를 좀 센 게 이만큼 해야 될 일이야? 아니 백성의 숫자를 조금 센 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했고 여러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아니 실수를 좀 이렇게 한 건데 이게 7년간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온 나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에 감돌고 돌고 이게 이래야 될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죄는 그 어떤 것도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이십니까? 단순히 숫자를 조금 센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였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던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가볍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숫자 조금 센 그것이 우리 눈에 가벼워 보이고 아무 일 아닌 것 같고 별일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가지고 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가볍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죄는 그렇습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다 그러는데 나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당하니 주의를 빼고 또 11조를 살짝 빼고 뭐 또 좀 뭐 안 하고 그래 되는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는데 우리가 행한 그 작은 순종에 하나님은 엄청난 크게 축복을 하시지만 우리가 행한 그 작은 교만과 불순종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무거운 징계를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게 제 눈에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 하를 24장을 여러분 제가 이걸 새벽에도 설교를 했었고 이걸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또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이래야 될까 싶은 만큼 이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고 엄중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에 좀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긍휼이 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대로 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가 가벼워서 우리가 사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우리 회개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허락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괜찮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 가세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사람 손에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 사람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윗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선택이 너무 어렵다. 어떤 걸 선택해도 너무 어렵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선택할 수 있겠냐?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휘두르시는 대로 맡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고백이죠. 여러분 14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책망과 채찍이 나에게 비록 징계가 내 삶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긍휼이 있으시다는 걸 아시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 내 손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심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긍휼이 크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럼 이제 죄가 사해졌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전염병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흘 만에 7천 명이 죽어요. 7천 명. 7천이 아니고 7만 명.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윗 한 사람의 죄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떠한 죄악들이 가득하기 시작했고 그 죄악의 단초 어떤 징계의 단초를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같아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고 블레셋이라는 그 거인과 함께 그들을 물리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범죄에 빠지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나는 괜찮겠지. 한 사람이 가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끝나지 않는 거죠. 다윗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특히나 우리가 뒤또 살펴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쳐주세요. 저를 쳐주세요. 이 말씀 앞에 저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내가 범죄한 걸로 저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죠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솔직하게 우리 마음 안에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 앞에, 이 말 앞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를 맡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부흥을 맡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나라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맡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유, 나랑은 상관없고 정치 위정자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셔요. 10사람. 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징계를, 불유황불을 미루시겠다는 거예요. 10사람만 있어도 10사람. 다윗은, 다윗의 위대한 영성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영성은 그가 한평생 한 번도 말씀을 어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언제나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지적할 때 자기의 권력으로 나단의 입을 막을 수 있지만 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침상에 들어가 문을 닫고 식음을 전폐하고 온 침상이 젖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던 다윗.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때 하나님, 나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라고 변명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고, 이건 행정적인 일이라고 둘러대지 않고 회개하는 일. 그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다윗은 그 징계 앞에 이건 너무 무겁습니다, 이건 너무 셉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 이 징계를 내가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받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나 때문입니다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늘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때문이야가 많은지, 너 때문이야가 많은지.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저 역시도 나 때문이야보단 너 때문이야가 더 많은 게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때문입니까? 너 때문입니까?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약물이가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쳐주시옵소서. 나를 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을 칩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며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건 반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돌이키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너의 손을 거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7만 명이 죽은 그 죄가 7만 명이 죽은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와 죽음을 불러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여기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해결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유하심.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나마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43년의 역사, 한 가정의 역사, 한 신앙인의 역사, 3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10년 목회, 20년 목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어떤 미사오거나 적당한 감정에 섞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범죄와 내 마음과 내 교만함과 내 불신앙과 내 불순종을 아시고 징계하셨다면 한순간도 우리가 숨을 붙이고 이 땅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한 존재들인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소망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수 없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무게를 깨닫게 해주시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쳐서 뭐 몇십억을 횡령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실수,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내가 죄를 깨달을 때에 변명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한 손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깨달으면 하나님 손에 내가 맡겨드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징계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소망은 주 예수, 그분
그분만이 나의 산 소망임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좀 깊이 있게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간절하게 나 때문인 것을 바라보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